인생에서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 생기죠? 현실과 충돌할 때 생기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것이 충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나의 현실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 간증을 뿜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증이 많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릇이 커지면 됩니다. 현실에서 실패를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패학 개론. 영국에서는 실패를 어떻게 볼까요? 프랑스에서는 실패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책을 읽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영국 쪽에서 나온 책입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책은 실패의 미덕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책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처세술에서 나온 그런 많은 책들이 있어요. 종합하면 이겁니다. 성공은 실패를 뒤집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프랑스에서는 실패를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실패를 했으면 그 인생은 빠르게 출세하긴 글렀다 라는 것이 프랑스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데카르트의 후손다웠게 그래서 이성을 증명할 수 있는, 프루브할 수 있는 학위를 굉장히 중요시한 나머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경험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앵글로색슨, 영국에서 나온 학자들은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경험주의가 많은 철학자들이 영국에서 나온 걸 기억하시죠? 삶은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경험했을 때 더 많은 삶의 현장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영국 측 학자들의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은 실패를 뒤집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얘기하죠? 실패를 할수록 실패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 결국 디딤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일찍 실패했으면 빠르게 자신의 길로 접어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실패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학 개론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릇이 아직 덜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실패했고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거기서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아직 그릇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그릇의 용량이 커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30배가 있고 60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간장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이사야 22장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큰 그릇이니까 사람이 붙고 작은 그릇이니까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품을 그릇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릇입니다. 100배를 사모하면 100배의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이 사람 뛰고 저 사람 뛰고 이건 이래서 이건 옥속으로 자꾸 가리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외톨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릇이 크면 사람이 붙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100배가 되려면 10고울의 권세를 얻으려면 10고울의 그릇, 100배의 그릇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53마리는 베드로의 그릇이다. 베드로의 용량이다. 더 몰아줘도 베드로는 못 잡아요. 왜? 그물의 용량이 153마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때 그물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몰아주시는 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그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너무 그릇의 사이즈에 비해서 많은 물고기가 몰빵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결국 물고기가 터진 그물로 새어나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인생도
새어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건강이 새어나가요. 아무리 이렇게 많이 버는데 자꾸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이에요. 기업이 들어오는 건 많은데 뒤로 미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새어나갈까? 모래인가? 하면서 점점 구멍 같은 틈이 생겨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큰 물고기 1, 5, 3, 153마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그물에 잡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가득 찼어요. 153마리나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그물이 터지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첫 번째는 그물이 터졌고 두 번째는 그물이 터지지 않았는데 둘 다 많이 모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베드로의 용량, 베드로의 사이즈, 베드로의 그릇 크기가 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죠? 여러분, 아이 자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6끼 7끼를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저를 왕창 먹였어요. 그래서 전 땡기는 대로 먹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6끼 7끼를 그냥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배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우리 아버지를 능가하는 우월한 기럭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먹지 않게 돼요. 그러니 영양 섭취를 하려고 뭘 주스나 마시고 링거나 꽂으면 액체로 들어와서 영양분은 다 들어오나 여러분, 장 활동도 안 되고 위 활동도 안 됩니다.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면 장 유착까지도 오게 돼서 불행한 사태를 맞아요. 참 아쉬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쪼그라드는 것이에요. 입도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입은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입은 들어오는 것을 다 못 담아요. 그래서 큰 입이 있고 작은 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큰 입이 벌어지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입을 열라 그러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채우실 때 크게 열라, 그럼 작게 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작게 열면 작게 열 만큼 채우실 거고, 크게 열면 무한대의 축복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입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생각하지 말고 내 입의 크기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큰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교와 비난과 불평과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중년의 삶쯤 돼보면 상대방의 갈등과 상대방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말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담은 큰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축복하는 큰 말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비록 지금 요모양 욕거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올해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입의 사이즈가 커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벌린 만큼 채우십니다. 나라는 그릇도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153마리면은 만선입니다. 만선. 그러나 베드로의 배 만선일 뿐입니다. 태평양을 나가서 참치를 잡는 참치잡이 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네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양을 나가요. 파도를 뚫고 폭풍을 뚫고 나갑니다. 어장으로 나가서 거기서 무전을 하면서 그물질을 해서 막 잡습니다. 여러분, 일단 베드로의 배의 사이즈하고 참치잡이 배의 사이즈하고 일단 같은 만선이라도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배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도 다른 것입니다. 1번이 자신이 버릴 배를 누구에게 팔아먹었냐면 한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양어업을 하는 참치잡이를 하는 그 선단의 그 가족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1번이 버릴 배를 한국이 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꽤 큰 배로 했지만 자신들이 조업을 할 때 1번 배는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큰 배니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잡아요. 근데 그들이 잡을 때 갑자기 레이더에서 뚜뚜뚜뚜 오는데 이만한 3만원 것이 온대요. 이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뭐예요? 헬기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찰선이 오고 세 번째 본체가 오는데 집체가 아니라 산만한 배가 오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미국 배예요. 미국 배는요 다 쓸어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이즈가 크고 그만큼 용량이 크기 때문이에요.
150세 말이면 네 식구 먹을 겁니다. 네 식구 한 달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참치잡이 배, 산만한 배가 왔으면요, 여러분 그 회사 전 직원, 참치회사 전 직원의 6개월치 그들의 가족치를, 그들의 모든 기업을 먹여 살릴 만한 용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량이 다른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혼주의 만선을 내가 알고 있어요. 결혼식한 그 아버지의 용량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혼주의 만선은 뭔지 아세요? 그 혼주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그날 주님이 돌 항아리 6개를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물을, 맹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거기 60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물로 채웠으면 주님이 60개 항아리를 채워서 포도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혼주는 6개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6개의 용량을 나와 있어요. 한국에는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라 하지만 영어 NIV 성경에 보면 한 항아리당 20갤론에서 30갤론이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타던 차가 혼다 어코드입니다. 제 차를 기름을 가득 넣으면 24갤론 정도 들어갔어요. 24갤론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용량이었거든요. 그게 6개 있었어요. 그러니 그거 갖고는 뭐 할까요? 여러분 그 집에서 그날 한 번에 잔치를 할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10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5처녀의 비극은 캐파가 작았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결국 용량,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는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만선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만선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장정만 5,000명입니다. 남녀노소 치면 몇만 명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이기도 주님은 12광줄이 남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은 딱 맞춰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딱 맞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시다. 넉넉하신 하나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때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출애굽에 했을 때 장정만 몇 명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장정만 군사로 전쟁에 나갈 사람만 60만 3,550명이 나간 겁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한 300만 명이 나갔을 겁니다. 매일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 되는 것도 기적이고 아멜렉을 손드니까 작살내는 것도 기적이지만, 실은 기적은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딴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릇이 작으니까. 그 축복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큰 말을 하는 언어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영혼에 맥히는 말입니다. 사람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거기다 꽂아줄 수 있는 영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자기의 가진 그릇의 용량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가서 만나를 집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딱 맞춰서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치를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먹겠다고 한 바켓을 더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썩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이스라엘 남녀노소 300만 명을 다 먹이기도 남을 12광주리를 더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에요. 주님이 암반에서 생명수를 뽑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가축까지도 그 물을 마셨던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 물과 사람마다 그 만나를, 그 메추라기를 집으로 옵니다. 4인 가족이면 뭘 갖고 와요? 양동이 2개 갖고 오면 될 거예요. 물 안 바뀌었어? 만나 하나, 메추라기 이게. 어떤 사람은 대가족 식구예요. 이 맏며느리가 자기는 대가족의 맏며느리예요. 20명이에요. 20명을 갖고 오려면 여러분 갖고 오는 그릇의 사이즈가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같은 그릇을 갖고 오면 굶어 죽는 것이에요. 그들은 항아리를 갖고 오고 애들까지 시켜서 뭐 몇 가지 갖고 옵니다. 그러니 대인가족, 대가족이면은 여러분 그릇이 달라요. 그 집에 벌써 갖고 있는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릇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만나는 똑같은데 여러분 들고 오는 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인 가족 밥하는 거와 혼밥하는 거와 달라요. 혼밥하는 사람은 혼자 먹을 양만 갖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700명, 800명의 밥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그릇 자체가 들리고 들어오는 양 자체가, 공급되는 곡식 자체가, 채소 자체 양이 다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릇 사이즈가 올해 커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올해 똑같이 우리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출발할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몰아주시는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띄우라.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띄우라. 어떤 사람은 시냇물에 동동 떠가는 종이배를 흔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둥이 잡을 수 있는 망둥이배를 끌고, 어떤 사람은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참치자배를 흔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만한 배를 띄울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배를 띄우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가장 큰 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가장 큰 배가 뭘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가장 큰 배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가장 큰 배다. 큰 배는요, 태풍이 오면 제일 먼저 진입합니다. 참치잡이 선장에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태풍이 오면은 큰 배일수록 제일 먼저 태풍에 진입하는 것이에요. 태풍 근처에 있다 태풍이 사라질 만한 기색이 보이면 벌써 진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태풍 밑에는 그 심해에 다랑어와 참치가 때로 몰려 있대요. 그러므로 태풍 뒤는 언제나 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배가 태풍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진입할 수 있을까요? 큰 배예요. 작은 배는 태풍을 두려워서 여러분 용량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돼요. 하지만 큰 배는 제일 먼저 진입해서 제일 먼저 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싱싱할 때 제일 먼저 출하를 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거기다 공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릇이 커졌다면 다가오는 태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다. 인생의 폭풍 중에 하나님은 나의 그릇의 용량을 키우고 계시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그릇의 용량을 키우고 계시다. 삶의 현장에서 충돌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녀를 내가 똑똑하다고 데리고 나만 데리고 홈스쿨링을 계속한다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 가고, 정해진 시간에 도시락 먹고, 정해진 시간에 놀고, 정해진 시간에 체육하다, 정해진 시간에 집에 와야 돼요. 그동안에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케미를 잃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력도 배우고, 거기서부터 갈등도 생기지만 거기서 충돌하면서 아이가 그릇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모든 교육은 그릇을 키우는 일이다. 영국 성에 제가 제일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모라이어 채플에 가서, 영국의 웨일즈의 성지라는 교회에 가서,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 자꾸 목사님들이 나는 안 하겠다는데 황대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등을 떠밀고 인사례도 하고 등을 떠밀고 그래요. 난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 영어를 제가 좀 알아요. 영국 영어는 LA식 영어나 LA식 발음을 해서는 전혀 맥히지도 않고, 그런 어순이 그들에게는 그냥 피식피식거릴 뿐이고 그냥 다른 데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큰 경험은 없지만 소통만큼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영국에서 영어로 뭘 스피치를 하거나 프리칭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별로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머리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목사님이 그냥 등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또 겸손한 목사님이라고 오셨다 그러고 올라가시라고 겸손. 난 하기 싫은데 왜 저 끌어오는 거 있죠. 송기정 목사님이 자꾸 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난 싫어서 막 툴툴거리는데 내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마음속에. 별목사, 아니 내가 할 텐데 왜 너의 적은 믿음으로 나를 제한하느냐? 내가 할 텐데 왜 너의 적은 믿음으로 나를 제한하느냐?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올라가서 입만 열면 되겠다.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열자. 할렐루야. 그 짧은 시간에 두려움을 뚫어갈 용기가 생겼어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줬다고 나는 믿어요. 그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그릇을 키우신다.
벙어리예요. 태면삼에서부터 벙어리입니다. 아이가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있으면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질 때 침을 흘리면서 누워 자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 안색이 하나도 피색이 다 흘러서 그냥 창백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모든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천방지축이라 무서움을 몰라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파트 10층 이상의 14층인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란다를 잡고 있다가 애가 뛰어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을 보더라도 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인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모든 걸 뚫어와서 엄마 아빠가 1초만이라도 눈을 다른데 한눈을 파면 아이에게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기 인생이 다 묶여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 이 한이 1년 2년이 아니라 이걸 평생도록 해야 될 거니 이 부모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약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할 수 있거든, if can do, 내가 만약 할 수 있거든, 그거는 아비 너의 그릇이야. 그거는 아비 너의 그릇이야. 만약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건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아비의 그릇과 예수님의 그릇이 달라요. 그랬더니 이 아비가 갑자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잉태한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비의 믿음의 그릇의 용량을 키워주신 것이에요. 아비의 믿음의 용량이 커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릇 사이즈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에서 바뀐 것이에요. 말에서 바뀐 것이에요.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생명력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살면서 파괴력 있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살면서 사람의 살을 애는, 사람의 살을 쪼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확장된다. 예배 없이 확장되는 믿음의 용량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그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예배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질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나에게 역정보를 흘릴 것입니다.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고센 땅? 가나안 땅? 그게 어디야? 눈에 보여? 신년 정초가 되면은, 송구영신 때가 되면 항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야. 그거일 뿐이야. 그러고 한 가지를 집어줘요. 네 형편을 봐. 네 상황을 봐. 너는 지금 암이야. 너는 지금 실패야. 너는 지금 자녀 문제에 실패했어. 너는 지금 결혼에는 성공했지만 자녀 문제는 실패했어. 너는 건강에 실패했잖아. 너는 사업에 실패했어. 너는 인생에 실패했어. 그러니 너는 틀렸어. 끝났어. 다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튀어. 동굴 속에 들어가 너 혼자 살아. 여러분, 이 얘기는 역정보인데 이 역정보는 실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건 현실 부정입니다. 실제 나는 암이고, 실제 나는 실패했고, 실제 자녀는 문제를 썩이고, 내 사업은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지금 끝나기 일보 직전이고, 나는 파산 일보 직전이고, 나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이 말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입에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에요. 맞다. 내 인생은 지금 심히 미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심히 장대를 약속하셨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팩트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기를 시작하라.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기를 시작하라. 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배 뒤집어진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배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비교 관점이 생기고 자꾸 비난, 불평,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요, 여러분 얼어요. 내 그릇에 물이 얼어요. 내 그릇에 물이 얼면은 결국 그 물도 못 쓰지만 그 언물 때문에 그릇까지 깨져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한 번씩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뭔가 기분 나빠서 성질대로 안 돼서 그 양동이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 그릇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괜히 한번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깽판을 쳐버린 거야. 그러다 다시 하지만, 그러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허공에 외치는, 허공에 떠도는 자기의 소리에 메아리만 들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너무너무 낙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나?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나에게 이렇게 답답할까? 허공에 울부짖는 외치는 소리, 그냥 메아리만 들리는 그런 소리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음성은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기록하셨으며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릇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은 그릇대로 그에게 맡긴 겁니다. 왜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일까요? 그릇대로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둘 다 하나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다고 더 큰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랑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미천입니다. 미천이 두둑한 사람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고 배짱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천이 딸려, 자수성가한 사람의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예요? 시작할 때 미천이 딸려요. 이것저것 꼬아서 시작해야 되면 정말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덤핑이 나가고 갑자기 그냥 톤으로 달아서 무게로 달아서 나가고 할 때 마음이 져버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미천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미천이다. 기도가 미천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미천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있으면 미천이 든든한 것이에요. 미천이 두둑한 인생이 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뒀다가 싸매고 있다가 그냥 1달란트 냈더니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아주 꾸지람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에 줬던 1달란트까지 빼앗아 누구에게 주냐 하면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해서 몇 달란트를 말아줘요? 11달란트를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용량이 1달란트를 더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장사하면 22달란트 남기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문 시작에 주인이 이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면서 시작해요. 맡겨주시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를 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내게 맡겨보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예 주신다. 나중엔 아예 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한번 살펴보세요. 맡겨주고 살펴보세요. 그래서 살펴보고 일단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제목이다, 그릇이다 싶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 시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건 어디예요?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눈에 나타난 건 어디서부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霊가 나타난 건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의 혜택을 보기까지는 그런 무려 장장 5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용량이 커진 것이에요. 결국 자기의 가장 아킬레스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자기의 가장 아킬레스건, 여러분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어떤 그런 것,
아니면 어떤 그런 아들, 그런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 역사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맡기신다. 그러나 후에는, 나중엔 아예 주신다. 흑암 중에 감춘 보아와 여러분 모든 은밀한 재물을 내가 내게 주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삭개오는 자기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았어요. 담을 담았어요. 결국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용량을 받게 돼요. 더 큰 축복이 돼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릇이 작다. 가진 것은 많으면 그릇이 큰 거 아니요? 아니요. 부자 청년은 그릇이 작다. 그릇이 작다. 그릇이 작더라. 둘째,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베드로가 153마리 잡았습니다. 대단한 만선입니다. 그물은 안 터졌어요.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그릇으로 베드로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의 더 큰 그릇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은 이의 그릇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는 대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칭찬을 보면은 여러분 기가 막힌 칭찬이 계속 나와요. 선행과 수고와 인내와 경건과 치리와 부지런함에 오래 참음에 견딤에 니네들은 모두 칭찬받을 만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오게티같이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가 모든 것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오게티 같은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 떨어진 것이 뭐예요? 네 그릇이 어디서 깨졌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네 가죽 부대가 어디서 구멍이 났는 줄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네 인생이 왜 구멍이 났는지, 왜 새는지 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수를 담아야 되는데 헌 부대를 가지니 부대도 터지고 세술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선상에서 새 부대 갖고 새 그릇 갖고 출발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배를 띄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인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네 그릇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미덕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행이 있고 칭찬할 만해요. 솔직히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인간이 볼 때 정말 칭찬하고 감사해 줘야 돼요. 미덕입니다. 선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미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모든 문제가 많습니다. 인생에 모든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하고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다. 골리앗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닷물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문제다.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나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을 대면 다칩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적인 아쉬운 점이 뭐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장님입니다. 물불 안 가려요.
모든 것을 다 놓고도 그냥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님 좀 믿자 그래도 피식피식거리고 요렇게 저렇게 잘 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여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돼요? 미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면 남들이 미쳤네, 돌았네, 정신 나갔네, 저렇게 믿으면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뭐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나보고 미쳤대, 난 예수님께 미쳤어, 하백배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멀리서 교회 건물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교회 건물만 봐도 성도를 만나면 우와 잘됐다, 우리 간증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막 그래요. 목사님 번제 안 해요? 목사님 예배 안 해요? 목사님 언제 해요? 기도 안 해줘요? 막 두근두근해요. 옛날에는 그 좋던 술 담배 이제는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화류교회 무도회장 헤매던 모든 발걸음이 성전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언제 그랬냐 싶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 그러려면 아예 교회 가서 살아라. 꼴도 보기 싫으면 교회 가서 살아. 그랬더니 할렐루야, 내가 교회 가서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이거 새벽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중간에 점심때도 괜히 왔다 가고 여기 마트 보다가도 교회 들려서 2층에 누가 있나 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 꿔요? 처음에 어떤 꿈을 해요? 예수님 막 꿈꿉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꿈꾸어요. 마지막에 성도님들 꿈꾸고 구역장과 함께 구역예배 드리는 꿈을 꿔요. 마지막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꿈을 꿔요. 막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예배하는 꿈을 막 꿔요. 마지막에 목사님 꿈까지 꿉니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로 막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친 겁니다. 이렇게 예배에 미쳐서, 예수께 미쳐서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말이 바뀌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이 바뀌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학력이 보이고 그 집의 재산이 보이고 그 집의 모든 환경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첫사랑은 거기서부터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는 것이에요. 둘째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분깃을 보이기 시작한 게 그의 비극이에요. 아버지만 보던 자가 갑자기 자기 분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탕자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의 실패는요,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으니 너도 내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규예요. 성경은요, 이그로 먹으로 쓴 거, 잉크나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로 쓴 거예요. 피로 쓴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확증을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 주님이 사랑의 확증을 뭘로 나타났어요? 보혈. 주님이 날 사랑해서 그 모든 매를 맞으시고 그 모욕을 받으시며 그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내가 마실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눈에 멀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채찍 한 대가 얼마짜리예요? 채찍 한 대가 얼마를 줘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았는데 그 한 대가 얼마짜리예요?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라바와 예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라고 전부 하나가 되어 막 함성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만 비난해도 살기가 힘든 판에 이거는 온 백성이 비난하니 그 비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질병이 있으면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질고예요. 주님이 그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질고값이 얼마예요? 여러분의 질고값을 얼마씩 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계 어디든지 어떤 의사든지 나타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내 아내를 고치리라. 남자들이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내부터 살리고 보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받고 살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받을 육체가 안 되네. 이거 비극이에요. 실패예요. 완전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 속에서 나의 그릇을 확정시켜 나가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그릇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신년 올해는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릇을 가졌어요. 그분의 그릇, 그분의 용량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12광줄이 남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첫사랑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어요. 지금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미친 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나는 모든 것이 보이며 안 모든 것이 떠오르며 내 입에는 안 하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졌나이다. 주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2018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경험이에요. 사랑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성으로 할 수 있어요? 경험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기업, 세상이 주는 어떤 직업, 세상의 명예보다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